할렐루야. 자리도 앉겠습니다. 성교사님 올라오실래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제가 페이지를 잘못 썼지요. 190페이지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19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에요. 네. 어제 선교사님 만났는데 예배당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꼭 고향 온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꼭 고향 온 것 같아. 아멘. 그 말이요 엄청나게 저한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지금 아직 교회 선교 사실 완성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겠다고도 난리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것도 사다 놓고 저것도 사다 놓고 청소기도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면 아마 제가 볼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뭐라 하냐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다른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라는 그 자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는 입술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이게 입으로 고백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이 생활화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오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생에 이 호텔에서 설교 준비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내려오면서 전도단들이 전부 다 내려오고 그 팀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옆에 그냥 서포팅하는 사람으로 제가 그 팀들을 이 이스라엘 그다음번에 또 프랑스, 독일 이렇게 했고 전도팀들을 같이 일들을 하면서 그다음 몇 년째 지금 같이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제
무조건 먼저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와서 실상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어제 저녁에 내일 설교 하실죠? 라고서 얘기를 하시길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호텔 와갖고 종이 3장만 좀 달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기 이 다대포 그 역에 앞에 있는 거기 와서 펜을 하나 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어제 한 4시간 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어제 맨 처음에 오자마자 어떡할까요 하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드리고는 그때부터 밤새고 새벽 거의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러고서 잠들었습니다. 와서 보면서 몇 년 만에 보는 교회의 달라진 그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120문도 같은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이거 전혀 응답이 없고 뭐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 교회에 10년이 굉장히 넘은 것 같아요. 이 교회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졌던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도 주신 이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 적도 있고요. 그걸 선포를 한 것도 있는데 그게 그냥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기간이 가는 것 때문에 저도 선포하고 왔던 말씀 증거한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기도의 부담이 늘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던 사람도 하나 둘 다 떠나면서 그때 남은 성도가 120문도였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남아있는 그 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때 초대교회에 남았던 120문도와 같은 정도의 여러분의 심령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이 어떤 심령이 돼야 되고 어떤 자세가 돼야 되고 어떤 모습의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수령이 보통 3,00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올리브 나무가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식물학자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위에 보이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밑에 뿌리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가 썩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 신앙에서도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그 모든 말 그 자체에 그 가운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에는 뭘로 돌아가느냐면 균형 잡힌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교회가 무엇이냐는 건 뒤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균형이 잡혔구나. 균형이 잡혔구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땅에 최초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좀 전에 말했듯이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선적이지 않았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지만 독선적은 아니다. 그들은요, 뜨거웠지만은요, 그러나 광신적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가족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고요,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신선하면서도요, 거기에는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행복함과 비전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웃과 나누며 살았고요. 교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하여 나타난 것이 균형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지만 독선적이지는 않고요. 뜨겁지만은 광신적인 건 아니고요. 가족적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질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요. 신선함, 그것이 정말로 거기에 포근함이 있고요. 행복과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 사물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의 원리입니다. 가정도 균형이 깨져버리면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사회도 여러분 회사도 균형이 깨져버리면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합창단에서도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화음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것이 불협화음이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건축할 때도 여러분 균형을 잡기 위하여 꼭 건축가들이 하는 게 다림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되는 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건물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림줄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면 다림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4바퀴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자동차가 잘 달리는 게 아닙니다. 4바퀴에 공기압이 서로 같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번에 그 모든 게 균형이 잡혔을 때 그때 여러분 자동차가 안전하게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집니다. 새의 2날개에서도 균형이 잡혀야 여러분들의 절정으로 성공을 향하여 치서 오를 수가 있게 돼버립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 거룩 그 자체를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물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부흥했던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무너진 그 자국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사랑 버렸기 때문이다. 세상의 신앙에 함몰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 그걸 갖고 있어야 균형 잡힌 인격 또한 거기서 나오게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는 차갑더라도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머리가 차갑다 그래서 가슴 차가우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겁다 그래서 머리까지 뜨거워서도 그 사람 아픈 환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 여러 번 열심히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립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런 신비주의자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라는 건 말씀 잘 알고 기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이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명심하십시오. 균형 잡힌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균형 잡힌 교회,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37절과 38절을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을까? 우리 같이 한 절씩 그냥 우리 한번 봉독을 같이 합시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협력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나라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 오늘 찬양의 교회가 지금 몇 사람 안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몇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온천한 몸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영혼이 얼마나 많은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만 있기만 하면 그 다음번에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변화.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역사는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의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뭐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 뭐가 먼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먼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요, 다른 거 전부 변했다고 얘기해갖고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왔다 그거 정도 가지고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체를 가지고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위선일 수도 있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37절로 40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받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끼게 되더라 그러지.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이 폭탄 그냥 뜯어맞은 것처럼 말이죠. 거기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갖다 탁 끌려오니까는요, 그들 속에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맞부딪히는 그 역사,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역사.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았던 사울 그 자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했던 그였지만 여러분 다메섹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게 됐을 때 주여 누시오리까라며 자기의 그 만난 그 자체에 그냥 딱 부딪혔을 때 그때의 그 모습.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다면 이거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이 역사, 가슴을 치면서요 내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요 변화의 첫 번째 역사는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는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서요 회개부터 하지 못했다면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풀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일 수가 있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내 가슴을 찌를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 진령 그대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자복해내오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았다면 너 거기서 다시 뒤로 돌아타고 돌이키기만 해.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너 잘못했니? 잘못했다면 더 이상 그 길 가지 말고 그 길이 아니야. 그 깨달았어. 고집 피우지 말고 뒤로 돌아. 나에게 와. 이게 여러분 사람은 3-4번 정도밖에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름 보내 일 보고 죄라도 용서하시고 무한정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탕자는 아버지 잔 다 탕전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는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자신이 돌이켜라는 성경은 돌이켜라는 말을 합니다.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있는 아버지는 너 과거에 어땠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이 아버지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크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신앙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될 때 그때 변화된 교회의 모든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사건을 보면 칼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그리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할 때 사람을 여러분 찔러 죽이는 데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모든 걸 소유했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은 여러분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좋은 열매 먹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 무너집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 떠납니다. 여러분 마음 떠나고 몸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입맞춤합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하고 나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마음이 먼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아니면 경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문제점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타락되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회개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제일 먼저 받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니까는요. 그들 속에서 회개의 그 역사를 통하여 마음이 변하니까요. 그때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이 변한 심령들 속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그 속에 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의 여러분 실상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의 역사냐면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양신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가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많은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딘가 뭔가 어둠 그 자체도 또한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와 양쪽의 역사를 회개 없는 어떤 그 역사들을 가만히 본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역사했던 사람 말로가 아주 비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앞에 성령 역사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들 속에 철두철미한 회개의 이 모든 것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분 열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회개 역사는 반드시 다른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의 여러분 고백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 끝마치자마자 그들은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 수가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더하여 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운동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운동은 기도만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자체에 가만히 훑어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끝에 가갖고요, 끝에 가고 결과가 그렇게 좋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에 기준하지 못했냐면 말씀에 기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기도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균형 잡힌 그 모습, 그렇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신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옛 구습을 버리더라. 뭐를 버리더라고요? 옛 구습을 버리더라. 내가 오랫동안 아주 그냥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나만 뭘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밖에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내 속사람에서부터 이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1907년도 평양의 장대원 교회의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서 굉장히 사모하면서 번역에 여러분 1907 해갖고 1907년으로 돌아가자라고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수많은 2007년도로 넘어가자는 그 설교를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뭔가 가슴 속에서 와닿지 않는 것이 있었고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대영 교회의 1907년도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그 자체가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여러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사경회가 열릴 때 그때 선교사님들도 모였고요, 그다음번에 목사님들도 모였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경회, 그 사경회에 그때 일어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 운동이었어요. 사경회 시간에 여러분 요새는 부흥회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아주 바르게 공부하는 사경회가 굉장히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댔습니다. 요새는 사경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번에 그 안에서 역사가 있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양떼를 내게 맡겨준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찔렸던 목사님들이요 그냥 그대로 엎드려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 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외국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이 그들 나름대로 또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면서 저들은 지저분해, 저들은 아니야 라면서,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그들은 선교사님들대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모습과 선교사님들이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본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며 회개 운동이 거기서부터 전체 누구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 운동을 회개하면서 밤을 꼬박 새면서요,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 그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장로였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가 나한테 200원이라는 돈을 나한테 죽으면서 맡겼는데 내가 그걸 유족들에게 100원을 그들에게 주고 100원은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아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부끄러운 그 모든 모습을 그 많은 사람들, 목사,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그 장대 위에 꽉 차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시대의 아간,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기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거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당신 잘못했어요 비난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각 가슴을 찌르면서요, 나도요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개 운동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전체로 여러분 각 교회로 불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옮겨 붙었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들 평양에서 여러분 평안도에서 그 다음번에 황해도에서 여러분 경기도로 서울로 해가고 전국으로, 그것이 1907년도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는 무감각의 시대에 살아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 여러 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자신 속에서 한 영혼 이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내 가정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내 민족의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면서 이것은 내가 현대판 아간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제물로 나서게 되는 회개의 제물이 될 때, 그때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결핍이라면 회개의 결핍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울 줄을 모르고요, 찬송하면서 찬송의 감격의 울음조차가 없는,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 주르르 흘렸던 그때가 있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그 찬송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산에 골짜기마다 들어가서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는 때,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 이 땅의 6.25를 통해 갖고 모든 것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부산에서 여러분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여갖고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유엔이 여러분 우리를 돕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부터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구국기도라는 그 기도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났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이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면서 여러분 먼저 무릎 꿇었던 것이 교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그것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부터인지 교회가 싸늘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이 모든 일을 해갖고 비대면 예배대부터 모든 걸 얘기 나오는데도 여러분 입이 있어도 뻥끗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이런 질병의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들이 회개치 못했던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의로운 종 한 종이라도 바라본다면 그 종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로 소돔 고모라 속의 의인 10명 그 자체만 찾는다면,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종들만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그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TV만 틀어도 여러분들 인터넷만 하더라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려오고 있지만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서를 들으면서 귀에는 참 좋은데 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려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복받아라, 잘된다, 형통한다, 번영에 대한 그 얘기, 축복에 대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라는 그 말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이 교회라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이 변화라면, 두 번째 초대교회의 그 모든 역사는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육과 훈련이다. 뭐와 뭐라고요? 교육과 훈련이에요. 정병이 되려면 훈련받지 않고는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2절에 가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절 시작. 여러분 수많은 기도에 여러분 기도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그 은사 받았던 분들이 참 잘하다가 끝에 가서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은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 큰 일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잘했던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이 기절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들은 기도에 힘썼지만 기도에 힘쓰기 전에 먼저 뭐를 하고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는데 목사님 응답 못 받았어. 그랬을 때 대부분의 그 은사자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 없는 자로 그냥 무시를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말씀의 지도를 받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자는요, 여러분 주의 종과 말씀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계속 나간 종들은요, 여러분 거기서 다른 데로 다른 곁길로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교육을 계속 받고 훈련을 받는 이 역사. 오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지금 많은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훈련 잘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지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를 통하지 않고요, 지도자를 통하지 않고요, 여러분 성숙된 신앙생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도자에 대한 그 자체, 여러분 이 자체를 무시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한데 잘 나가다가 오래 롱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을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라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문제를 해결하고는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꼭 계속해서 모아놓고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이도 안 가르쳤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또 그 밑에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계속돼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3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가르치면서 그 다음번에 또 여러분 12명을 또 같이 가르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찬양이 넘치는 그 교회의 사역 가운데 교육과 훈련의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 사역과 아울러서요, 여러분 가르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큰 역사 속에 하나입니다. 천재의 3대 요소가 있다릅니다. 첫째는 자기가 천부적으로 그런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천재가 되냐? 그렇지 못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뭐냐면 천재를 가리킬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를 갖다 만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번에 세 번째가 뭐하냐면 여러분 자기가 천부적인 천재적인 재능이 있고 아주 천재적인 그 모든 걸 가리킬 여러분 그러한 스승을 만났다면 그걸로 끝 맞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 거기에는 노력이 있어야 바로 천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새 지금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굉장히들 많습니다. 수많은 얘기들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 얘기들을 하는 거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누가 뭘 한다 그러니까 그다음 내 자녀도 저렇게 시켜야지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양궁에서 해갖고 2개의 금메달 딴 그런 자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상관왕이 됐나요? 이건 아니야 됐냐?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딸도 양궁 시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학병들도 많이 있지만 그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신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노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떤 여러분 목표를 정해졌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훈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으로 잘 훈련받는 그렇게 준비되어서 초대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초대교회의 여러분 성도들의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 44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4절에서 47절입니다. 자, 44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45절에 보면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47절에 나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교회의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교회.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들밖에 모르고 신앙생활을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내 가정만 내 교회만이라는 그때가 나라는 데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목사님 참 대범하다라고 제가 그리고 여기가 좀 내려오는 찬양 선교단들 쪽에서도 이분들 틈에서도 전부 그렇게 친분이 있는데도 전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저하고서 전부 자비량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교회의 문들을 열질 않아요. 코로나로 해갖고 전체가 위축이 돼갖고 전체가 자기 자신들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서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소리칠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들이고 현대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아내가 남편을 배려하고 남편이 아내를 배려합니다. 여러분, 선생과 학생의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때 선생은 학생을 생각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합니다. 이게 서로의 배려입니다. 오늘 배려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은 이북에서 지금 내려오셨는데, 특히 여기 부산 지방에는 한경도 지방 쪽에서 이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저 전라도 쪽에서는 평안도 쪽이나 황해도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저희 친척들 가운데서는 황해도에 살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 해남 쪽에 거기서 정착을 하셔서 지금 그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일사후퇴 때 원산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원산에서부터 철수를 합니다. 배는 한정이 돼 있고 나올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 아비 귀환입니다. 조그마한 배에 배를 떠나면서 다 태웠는데 이제 탈 자리가 없는 입장이 돼버릴 그때 마지막 그 자리 하나를 한 사람이 당신이 타시오 하고 그 자리를 타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타고 가셔야죠. 목사님 안 타고 가면 여기서 죽습니다. 공산당들이 곧 돌아오는데 이제 거기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도 예, 괜찮소. 그리고 억지로 태우고는 배를 띠밀어서 배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바로 공산당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숙청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서 그게 영화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걸 영화했던 건데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격스러워 눈물 흘렸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일 먼저 여자와 어린애들에게 구명조끼를 먼저 입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서서히 가라앉는 그 모든 배 속에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바닷물 밑으로 쭉 가라앉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으면서 당신이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나는 천국 갈 거요. 당신 꼭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이 모든 모습,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신앙생활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의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정말로 이 주님의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살아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배려의 그 속에서는요, 배려한다라는 그걸로 끝마치지 않고 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눔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45절을 봅니다. 시작. 예, 초대교회의 삶은 서로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나눔의 삶으로서 여러분 바뀌게 돼버립니다. 나눔의 삶이라는 것은 소유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라는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소유의 개념이 내 집이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집이구나.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생명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10년을 사역을 하고 아프리카 모로코로 넘어가서 모로코에서 3년 6개월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 이 중남미 이 도미니카로 넘어갔습니다. 도미니카로 넘어가는 그때 제 자신이 이 한국에서 여기서 제가 작은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제 밑에 있던 전도사가 도미니카에 있는 목사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글로 이제 가 있었던 박신정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박신정 전도사가 그곳에서 결혼하고 한인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 나가서 집사로서 있었는데 그 집사로서 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냐?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살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한인교회가 약 한 120명 정도 모이는 한인교회를 든든하게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잘하다가 지금 그 모든 걸 끝마치고는 나이가 드셔서 한국으로 들어가시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인 2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모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한 거 쉬쉬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번에 거기에 있는 현지 이 도미니카 이 가정부를 성폭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갖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버려서 12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15명도 제대로 안 모이는 그런 교회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서 수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로코에서 그 모든 것 전부 다 내두고 도미니카로 넘어갔습니다. 도미니카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해서 1년 만에 그 교회가 옛날 있었던 그 모습으로 120명 정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됐고 1년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처음으로 제가 그 옆에 있는 IT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휴가를 얻어갖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거기는 한 섬이 동과 서로 갈라져서 동은 도미닉하고 서는 IT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IT는 지진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항구가 다 파쇄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조 물자가 도미니카 항구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그래 갖고 IT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거기를 갔다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10년이 넘는 지진이 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이 넘은 그 상태에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10년이 넘은 상태 그 많은 그 돈들이 거기에 원자 물자가 들어갔는데도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대통령궁이 그대로 무너진 채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뭐 여자애들은 전부 다 몸 팔아서 살아야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빈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여기를 와야 되겠구나 하고는 제가 그 교회에 이제 120명 정도가 됐으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나는 IT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러고서 IT로 모든 짐을 전부 다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한국의 선교본부에다가 제 선교지를 옮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사님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만 들어오지. 그래도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번 이 건강진단이라도 하나 내주십시오. 그러면 선교지를 IT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다음 건강진단을 딱 하는데 건강진단 딱 받자마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왜 여기 있어?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신장이 완전히 다 멈춰가고 7%밖에 지금 안 남은 상태들인데 투석을 해도 오래전에 투석해야 될 사람이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참 그 말 들으니까요. 그 말 들으니까 여기가 덜컹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했던 제 자신이요. 여러분 그 상태로 패닉 상태가 딱 되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요. 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오?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옛날 제가 26살에 다른 사람한테 신장 떼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게 뭐요? 하고서 하나님 원망부터 시작해갖고 말도 못할 그런 정도로 패닉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딱 그 상태로 일주일 지났을 때 저한테 딱 하나 연락이 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양 성결교회 목사가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제 후배고 그다음 이태희 목사님 그 교회 제 한참 뒤에 후임으로 있었기도 하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 한 4,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그러한 대교회의 그런 목사입니다. 성결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라고 해갖고요. 굉장히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가 새벽기도 끝마치고 그랜저 끌고 그냥 집에 오는데 덤프트럭이 와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고 말았어요. 유언할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데려갔거든요. 그 여러분 소천 소식을 딱 듣고는요 제 가슴속에 딱 오는 게 이게 뭐지? 그는 건강했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나한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것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저한테 따라랑 하고 전화 온 것이 바로 독일 베를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것이 바로 무슨 전화냐면 요르단 시리아에서 난민하고 사역을 하던 그 친구가 난민들하고 같이 걸어서 독일까지 와서 거기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전화 와서 선교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뭐를 어떻게 해? 나 지금 패닉 상태라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한번 기도 제목 내놔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슬람들이 와 있는데 내가 20년 동안 넘게 요르단 시리아에서 거기서 선교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기가 힘들어가고 겨우 20년 만에 한 명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갖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30명씩 모이는 교회가 6군데가 생길 정도로 지금 아주 엄청난 부분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독일어하고 아랍어 대조 성경을 여기서 만들기 시작을 해갖고 한 권에 여기서 만들어서 하나에 5,000원씩을 해갖고 독일에다 보내기 시작해서 그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IT에서 고아들 사역하는 데만 끝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고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구제국들 사업 하긴 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이슬람 그들에게는 평생에 이슬람은 지금 1%도 안 되는 여러분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들 속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던데 전도지 여러분 100만 장을 갖다가 사하라 사막에 뿌리면 겨우 5명이 10명 정도가 돌아오는 그 역사들인데
성경책이 그들에게 간다는 건 너무나도 귀하구나 해갖고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많은 일들을 지금 거의 지금 저기 3만 권이라는 그 책이 지금 그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랬는데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주일학교 꼬마들이 선교사님 우리가 할게요 하고 한 달에 5천씩 보내주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제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 곳에서 성사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를 했더니 마스크를 좀 보내주세요 해서 독일에다가 이스라엘 난민 그 사역하는 친구에게 10,000장을 보내주기 시작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사님 과거는 성경책 전달하기 위해 내가 난민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왜요? 그랬더니 마스크 받기 위해 갖고 성경 주세요 하고 그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으니 이렇게 역전될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새 지금 정말로 다른 나라는 코로나 계속되는 거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마. 그러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쪽에서 거기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1,000장을 갖다 보내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지를 그렇게 보내서 일본 사람 받질 않고 그냥 받는 달에도 하이 하고 그냥 끝 맞추고 그냥 끝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 마스크 우리 한국 마스크 하나에다가 있었던 전도지 하나 그 써놨던 스티커 하나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접근하면서 찾아오고 그다음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주저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향하여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눈물의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그 모든 걸 통하여 변화된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누며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변화된 역사가 마음의 변화부터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는 하나님 말씀을 저들의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복된 성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변화를 통하여 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저들의 주시는 바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맡겨진 그 모든 소유를 넘고 살아나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